5월 24일입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의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성읍을 주어라. 자,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를 미리 해 주셨죠. 그런데 그 12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일부를 떼어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을 만들어라 주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성읍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목초지도 함께 주어서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거기서 기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이런 특권을 준 것은 사실 땅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생업을 위해서 그들이 일하지는 않고 오직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그 일,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그들이 가서 정복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그러한 일을 또한 맡겨주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48성읍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과 의무를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땅과 또 목초지까지도 떼어서 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인데요. 그 48성읍 중에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피하게 해라. 이 도피라는 건 피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한해서만 도피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9장 6절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이고 또 파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예외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정하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를 벌써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물론 억울하지만 실수로 죽인 사람도 그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고의와 과실, 역시 오늘날 현행 제도에서도 형량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민수기에서 과실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했는데, 왜냐하면 만일에 과실로라도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복수자,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 받을 때까지 일단 지켜주는 그런 제도가 도피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서 받아주진 않습니다. 과실로 사고의 경위를 쭉 잘 얘기해서 장로들이 일단 인정이 되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복수자가 거기까지 쫓아와도 문전에서 박대당하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는, 일단 어디까지 보호한다고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일단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읍들을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두게 한 그 이유는 골고루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두어서 반나절 되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도피성은 언덕 위에 높이 세워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배려까지 해주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럼 누가 글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우선 무슨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신앙을 가진 외국인,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땅은 없지만은 그래도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안에 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범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할 때 도피하는 것이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복자는 고의로 죽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했으니까는 이제 쫓아와서 고의로 살해한 사람을 이제 복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렇게 피하게 해서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내일은 이제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도피성의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말씀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 복수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진도를 받지 아니하고 또 보복을 또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